오늘부터는 이제 유다 왕 아마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 아마시아는 1절에 보면 이제 이 유다의 제 9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비교표 이렇게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이렇게 쭉 봐야 우리가 아직 몇 대 왕이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 사람은 어느 쪽의 사람이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성경책에 끼워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이 아마시아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3절 보면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정직하였으나, 정직한 되로 하지 않고 정직하였으나 하는 것은 뒤에는 뭔가 꼬리가 있어요. 다른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뭐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랬어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자꾸 나오는데 특별히 어떤 것이냐?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딱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으면 그 성전 중심으로 이제 예배가 되고 계속돼야 되는데,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됐어요. 이것들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빈틈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유다의 왕들이 볼 때에 이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한, 또 산당들을 많이 제거한 그런 왕들이 있죠. 히스기야가 그랬고 여호사밧이 그랬고 아사가 그랬는데, 이 아마시아는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좀 기왕에 하는 것 끝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중도에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에 끝까지 잘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도에 틀어지는 거예요. 중도에 어떤 일로 하차하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마지막에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것이 산당들을 온전하게 제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끝까지 완전하게 그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잠깐 틈새가 있으면 이 틈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몇 번 예화를 들었지만 이제 개나 고양이 가정에서 보면 조그만 문틈만 있으면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 조금만 틈새가 있으면 그것에게 내 마음을, 심지어는 내 신앙을, 심지어는 여러 가지를 내주고 빼앗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는 틈새 없는 신앙, 그래서 나를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믿음, 나의 인격, 나의 가정, 이제 이런 것들을 끝까지 참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잘 지키는 그런 신앙이 중요하죠.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뻐한 것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나라를 굳게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랬어요. 나라가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더 나가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제 이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도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국력이 회복되는 점점 나라가 힘이 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나라가 힘이 있고 나라가 든든해지고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들어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틈새가 없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항상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의 종과 나와 틈새가 없도록. 그러면 내 신앙이 무너지고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틈새가 없는 것.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것. 내가 잘 나갈 때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런데 이 아마시아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8절 말씀 보면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랬어요. 말은 좋게 대면하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판 붙자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이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민족끼리의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 아마시아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판 붙자, 전쟁하자. 나라가 막 힘이 있고 든든하고 국력이 회복되고 갈수록 막 이웃 나라도 쳐부수고 하다 보니까 아주 막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잘한다 하니까 아주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교만하여서 한판 붙자 그러죠. 그럴 때에 이 8, 9절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주는 얘기가 10절 말씀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희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제 내가 어찌하여 교만해졌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이제 요아스가 유다의 왕 이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냈죠. 내가 에돔을 쳐서 파했다고 그렇게 마음이 교만하냐? 그것 좀 이루었다고 내가 그렇게 교만하냐? 돌아가. 좋은 말 할 때 돌아가. 까불지 말고 돌아가 하고 이제 이야기하죠. 같은 우리는 민족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좋을 게 뭐 있냐? 왜 나에게 이 동족 상잔의 비극 전쟁을 하겠다고 내가 덤비냐? 돌아가. 좋은 말 할 때 도망가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아마샤가 이제 자기의 고국으로 가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자, 11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그랬어요. 이제 교만하지 말고 돌아가 얘기했어도 아마시아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전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유다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전쟁하였더니 동족 상잔의 비극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줘도, 그렇게 깨우쳐 줘도, 그렇게 좋은 말로 얘기해 줘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만의 결과는 12절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그랬어요. 패했습니다.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에게 패하여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도 남유다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교만했을 때에, 사람 앞에 교만했을 때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었을 때에 이제 도망가게 되는, 전쟁에 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패하게 되고 나중에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죠.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1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 털어갑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것 봐라 해놓고 완전히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있는 것 다 빼앗고 있는 것들 다 털어가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볼모로 잡고 이제 그들을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모든 것 실패입니다. 완전한 이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그의 모든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마시아의 그 기록이 어떤가? 아마시아의 남은 행적이 역대지략에 기록됐는데 참 안 좋은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 19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에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20절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서 장사하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도망갑니다. 이제 라기스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오히려 반역한 무리, 그 사람들 손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이제 겨우 조상의 그 묘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틈이 있는데 그 틈을 막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교만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웃나라 왕에게 전쟁을 선포했을 때 너 조심해.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냐? 너 그러면 안 돼.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하고 그에게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전쟁하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완전히 쫓겨나가고 죽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끝까지 잘
잘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이제 1월 달 시작했지만 12월 끝까지 잘 달려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올해 12월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잘 달려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만해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만하여서 꺾어지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겸손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